예,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좀 깁니다. 1절에서 37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37페이지였습니다. 1237페이지 다니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선지서니까 뒤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점, 좀 기니까 우리 같이 찾아서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루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 수소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덜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돌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쓰러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 같아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덜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니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과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김으로 제 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의 겉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음의 그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하여 내게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포크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루를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유언과 강력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론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좀 깁니다만은 오늘 4장 본문이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의 왕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해가 바로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 전에도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한 해는 바로 기원전 또 605년입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한 해가 바로 기원전 597년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다니엘서의 기록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그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다니엘서 3장에 와서 보면 이 사람이 큰 금 신상을 만들고 누구라도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또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에 조서를 내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경외하는 사람이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이것이 또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볼 때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 내려가서 37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했습니다. 다시 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정말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한 간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나 느부갓네살이 간증하겠으니 너희 신하들은 한번 들어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 성경은 2절 말씀, 특별히 가장 제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들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려는 것입니까? 4절 이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노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다니엘이 오게 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꾼 것은 큰 나무였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먼저 땅의 주황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꿈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역시 좋지 않은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할 것을 어쩌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석을 해주지 않을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벨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살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변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꿈의 내용이 정말 안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이 22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왕이여 네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그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리고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예, 아멘. 꿈의 내용은 한마디로 왕이 이제는 덜 짐승같이 되어서 7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고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시련을 주어서 깨닫도록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정신이 돌아서 다시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께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게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강하는 자를 국률이 여김으로 제 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그 성경은 이렇게 2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니엘의 권면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해석해 준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고 마는 것이 28절에서 33절까지니까 우리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희에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너희께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황제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두 가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25절 상반절이었습니다. 17절을 내가 읽어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했고 25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37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만 하면 쉽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통해 배운 두 가지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도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왕이나 악한 대통령은 그러면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악한 왕이나 악한 대통령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악한 자에게는 악한 일에, 선한 자는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자도 세우시고 악한 자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화복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은 교만하면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을 경계하는 사람이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또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야말로 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그의 교만을 본문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그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음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교만은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덜 짐승처럼 되는 수준까지 낮추어 주셨습니다. 7년이 도난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그 회복시켜 주신 거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 있겠든지 땅의 사람이 있겠든지 그런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강령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느부갓네살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앞에 말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갔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이 다니엘서 4장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정말 고통을 당하고도 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갔다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라의 성망성쇠 또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잘생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권력을 잡은 줄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이 권세를 흔들고 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 그런 불행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도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에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만하면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교만이 우리에게 떠나가야 할 텐데 조금만 아버지 우리가 잘 되어도 교만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남보다 나아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정말 타고난 아버지 원죄를 우리가 숨길 수가 없나이다. 주님 그 죄를 항상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